네, 역사서를 다 마치고 시가서, 성문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욥기죠. 욥기의 스토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욥기 1장을 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욥기 1장을 연극으로 만들면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1층 밑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이 세상의 땅에서 역사가 진행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도 뭔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1층이 보이죠. 하늘에서는 땅의 일을 알지만 땅에서는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욥기가 잠시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고 잘해주시니까 경외하는 거지, 그 까닭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 복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까닭이 다 있다는 거죠. 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지. 이거는 현대인의 합리적인 정신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게 되는, 그래서 재물을 다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 잃고 아내가 떠나갑니다. 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다 회복이 되죠. 자녀들도 다시 낳게 되고요. 또 재물은 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심오한 대화입니다. 욥이 처음 고난을 당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한탄을 하는 것은 차마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려는 결단,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친구 3명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난 그 자리에 찾아오는 친구, 다 망한 친구, 정말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볼 것 없는, 세상 말로는 끝장났다고 하는 그 친구를 찾아온다는 면에서 사실은 평균 이상의 친구, 참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친구들이 하는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쭉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너가 고통을 당한다면 필히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까닭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물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사탄과 비슷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너가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왜 까닭 없이 벌을 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오고 욥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28장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저 땅 밑에까지 가지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 우주망원경으로 저 멀리까지 관찰하고요,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생명의 신비를 캐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이 단식은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보고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지만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욥의 단식이 더 크게 들리고 깊게 울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말했던 필라소피, 철학이죠. 철학이 뭔가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는 아주 철학적인 심오한 책이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이런 3명과 1명, 3대1의 대화 끝나고 나서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이 세 명의 처음에 나온 친구들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 발 앞서 나간 견해이긴 하지만 여전히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광활한 창조, 그 신비 가운데 욥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엄청나게 광활하심에 비하면 너는 얼마나 작은가. 우리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하지만 하나님까지도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욥의 대답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2층과 1층. 1층에서는 2층을 모르죠. 2층에서는 1층을 보지만 근데 여기서 잠시 2층과 1층이 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2층 하늘의 일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욥이 입을 다뭅니다. 그전에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전히 욥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제로 고난을 설명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욥이 한 말도 옳지 않지만 너희들이 한 말은 더 잘못되었다라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욥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 명은 자기들이 했던 잘못된 말,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욥이 간절히 기도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욥에 나오는 많은 대화들이 이거 빌닷 뭐 이런 사람들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때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렇구나 동의가 가지만 사실은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욥의 말도 틀렸지만 이 세 친구들의 말은 더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욥이 쓰여졌고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욥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회복을 갖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게 회복이 아니라 욥에게서 더 값진 경험, 귀한 고백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헤아린다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